안녕하세요. EFT와 명상으로 무의식을 치료하는 자기사랑 행복학교 김서은 코치입니다. 오늘은 사이비 교주는 추종자들이 만든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상담을 받으셨던 한 내담자분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고민이 있다고 하시면서 한 명상단체에서 수련을 받고 있는데 그 센터 원장님이 그 자꾸 특별 수련을 등록하라고 계속 몇 주간 이제 상담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프로그램의 가격이 수천만 원 정도 되는 것이었고, 이 내담자 분은 본인의 인생의 목적은 이제 깨달음인데, 이 수천만 원짜리 특별 수련 등록하면은 깨달을 수 있겠냐고 저한테 질문을 하신 거죠. 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것이 금액이 금액이다 보니까 부담스럽고 이제 대출도 받아야 되고 거기다 남편이 알게 됐을 때 이제 그 가정 불화가 일어날 게 뻔하기 때문에 고민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께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혹시 이 수련 프로그램 등록하지 않으면 그동안 받았던 센터 원장님으로부터의 관심과 사랑, 이런 것들 못 받고 대신 이제 미움받게 될까봐 혹시 걱정되시냐 하더니 그분 말씀이 약간 그런 마음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등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셨겠어요? 네, 정성을 들이고 계속 관심을 주시고, 그래서 솔직히 좀 그런 마음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당신이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더욱더 그 프로그램 등록하면 안 된다. 온전히 그 나의 성장과 치유를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사람 눈치, 센터 원장님 눈치 보면서 등록하게 되면 나중에 굉장히 크게 후회하실 거다. 그런 마음 자체가 타인한테 의존하고 사랑받고 싶은 애정 결핍에서 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깨달은 목적으로 그 프로그램 등록하신다면 나중에 엄청 실망하실 거다. 제가 그 단체에 대해서 아는데 거기서 이 깨달음이라는 것을 그 단체의 그 크기를 교세를 확장하고 그 교주에 대한 충성심을 키우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분께서 전화 통화하시고 나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등록을 하셨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시겠어요. 어차피 그분의 선택이고 인생이니까 네, 좋은 선택을 좀 하셨을 바라고, 이 전화를 끊고 나서 야, 왜 사람들이 약간 그 사이비 단체나 종교 교주에게 이렇게 빠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사람이어서 한번 글로 정리를 한번 해봤었어요. 결론은 이겁니다. 사이비 교주는 결코 혼자 만들어지지 않아요. 사이비 교주는 추종자들이 만드는 겁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그 사이비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모습은 경우는 없거든요. 대부분 처음에 굉장히 순수합니다. 이 세상을 구하고 싶고 뭔가 이 세상에 대한 측은지심, 순수한 사랑이 많아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수행하고 공부해서 어느 순간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그 중생들에 대한 한없는 측은지심으로 이제 이렇게 막 법을 펼치기 시작하죠. 네, 설법도 하고, 예, 사람들 모아서 강의도 하고. 처음에는 그분도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그냥 사람들한테 그 선행을 베푸는 것에 커다란 만족감을 느끼고, 그러다가 이제 주변에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그 조직을 만들기 위해 조직이 점점 커지고, 교세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분을 이제 구세주다, 이 사람은 절대자다라고 신격화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게 돼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 깨달음의 초기에는 투시를 한다던가 미래를 맞춘다던가 과거를 맞춘다던가 예언을 한다던가 이런 또 병을 낫게 하는 그 영능력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을 무비판적으로 맹신하는 추종자들의 숫자가 어느 순간 임계치를 확 넘어가게 되는 순간 그 순수했던 그 분이 사이비 교주로 가는 길이 이제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손만 잡아줘도 막 눈물 흘리고 열광하고
손만 닿았는데도 이분 손만 닿았는데도 난치병이 나았다고 막 간증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야 당신이야말로 이 세상에 유일한 구세주라면서 막 치켜 세우죠. 여러분들 보셨죠? 이제 북한 방송 보면 북한에 이제 김정은이 막 손만 흔들어도 막 북한 주민들이 막 환호하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 모습하고 정말 똑같아요. 100% 똑같습니다. 저도 경험해봐서 알거든요. 그런 장면들 많이 경험을 했고 또 저도 그랬던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네. 그래서 더 심각한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냐. 그 사람한테 이제 은총을 받겠다고 이 막 돈과 노동력, 심지어는 성까지 이제 성상납까지 무상으로 바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렇게 집도 팔고 막 몸도 주고 막 이러면서 오히려 그분이 받아주셔서 너무 영광이라고 막 고맙다고 막 합니다. 가는 곳마다 그런 대접을 받다 보니까 정말로 자신이 구세주라는 착각에 빠져들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깨달음의 초기에 나타나는 막 병을 고치고 미래를 보고 투시 능력 이런 것들의 영능력은 정말 삿된 거죠. 중요한 게 아니거든 이거는. 근데 하지만 이제 대중들의 눈에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에 열광을 하니까 그 교주 자신도 야 내가 진짜 하나님인가 보다. 내가 무한한 힘을 갖고 있는 절대적인 사람인가 보다라는 울줄함에 빠지는 거죠. 이게 이제 일종의 정신병의 일종의 이제 과대망상증인데요. 어떻게 보면 뭐 스티브 잡스도 저는 과대망상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하는 거를 본인은 정말 강력하게 신념을 해서 이 아이폰,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 노트북을 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좀 미치면 그 희대의 정말 그 유명한 그 발명가가 되고 잘못 미치면 이제 사이비 교주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상태가 되면 뭐가 안 좋냐면 자신의 말과 행동이 모두 옳다고 여기게 되고요. 그 추종자들한테도 자기의 신념을 이제 강요하게 되죠. 자가당착의 늪에 완전히 빠져요. 자기는 무조건 옳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사이비 종교들에서 그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성폭행 문제잖아요. 여신도들 이제 성폭행하고. 근데 이렇게 하고도요. 그 교주들은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양심은 살아있으니까 속으로 있어도 티를 안 내는 건지. 왜냐면 내가 이 여자들한테 몸을 통해서 은총을 내린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죄책감을 절대 느끼지 않아요. 뭐 정말 자기가 이제 조선시대 왕이 된 거죠. 왕이라 된 거죠. 이런 사이비 종교나 교주에 빠지는 사람 들은 왜 그럴까?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왜 사람들은 특정 대상을 우상하고 식격화할까요? 네. 제가 생각한 건 첫째로는 이 자신 안에 완전한 신성이 있다는 걸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영성의 결여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나 자신이 바로 창조주고 내가 완전한 신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늘 사는 게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진화가 덜 된 미천한 중생이니까 죽었다 깨어나 또 이번 생에는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어. 아, 그동안 내가 했던 이 꼬라지를 보면 도저히 나란 인간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태생이 훌륭한 그분, 그 교주님께 이 한목을 위탁해서 순종하리라. 나도 따르다 보면 나도 그분처럼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예, 왜 사이비 교주한테 빠지나? 둘째, 이 고통으로 가득한 험한 세상에 온전히 믿고 의지할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가정불화 겪은 사람이 많아요. 저의 경우가 그랬거든요. 그 부모님이 매일 싸우고 의지할 데가 없다고 느낀 경우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한 애정 결핍을 겪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의존 성향도 이제 강해지고 그래서 누군가를 절대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지켜줄 사람을 찾게 돼요. 그래서 사이비 교주에 빠지든 아니면 이성에게 빠지든 집착하게 되죠. 엄청나게.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못 믿고 남편도 아내도 회사도 친구도 믿을 수가 없어. 주변에 제대로 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없어. 롤모델이 없어. 하지만 그분 교주님은 야 그동안 봐왔던 사람들랑은 완전 달라. 그분을 만나고 나서 내 삶에 평화가 찾아왔어.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행복감을 맛보았어. 나는 이제 그분을 믿고 따르고 그러면 앞으로도 나는 안전하겠지. 근데 반대로 내가 그분을 멀리하게 된다면 난 큰 벌을 받게 될지도 몰라. 그리고
다시 내 세상에 내팽겨지는 그 끔찍한 느끼며 두려움 속에 벌벌 떨며 살게 될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 속에 빠지는 거죠. 네. 네, 사이비 교직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 네, 나는 힘이 없다. 나의 힘의 원천은 외부에 있다. 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힘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힘을 가진 초월적인 누군가가 절실히 필요해. 그분, 교주님이 바로 내가 찾던 바로 그분이야. 사는 게 너무 무의미하고 재미없어. 나란 인간은 너무 힘이 없어서 기쁨과 에너지를 만들어낼 에너지가 없어. 이 허하고 외롭고 불안한 마음을 채워줄 사람은 그분뿐이야. 또 내 미래가 두렵고 불안한 생각이 밀려오지만 그래도 난 괜찮아. 왜냐면 그분 교주님이 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했잖아. 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사이비 교주한테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 넷째. 꾸준한 노력과 정성, 많은 인내로 땀 흘리는 노력 대신 공짜로 얻고 싶다는 욕심이 크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뭔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인내, 노력이 필요할 때가 종종 있죠. 하지만 그 목표가 태산처럼 크게 느껴져서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한숨이 나오고 엄두도 나지를 않습니다. 뭔가 막 백을 써서라도 쉽게 갈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뒷돈이라도 돼서 막 좀 빨리 쉽게 가면 안 될까? 이런 이제 욕심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막 이런 잔머리를 굴리게 될 즈음에 야,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럼 너 건강이 좋아지고 돈도 잘 벌고 네가 하는 일마다 다 만사형통하게 내가 해줄게. 라는 달콤한 그분의 목소리가 딱 들립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미끼를 덥석 물듯이 그분을 따라서 정말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사이비 무속인한테 넘어가가지고 수천만 원에서 몇 억짜리 이제 굿이나 천도제 같은 거 해서 뭐 소송 걸었다 이런 기사들 이제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심리도 비슷해요. 큰 돈을 들여서 물론 이제 무당 그런 사이비 다 무속인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몇몇의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하죠. 야, 돈이 정성이야.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러면서 이제 큰 돈을 들여서 하루 정도 이제 무당을 통해서 막 푸닥거리를 막 거하게 하면 내 인생이 하루아침에 뭔가 막 바뀌지 않을까. 막 그런 바꾸고 싶다는 욕심이 이제 숨어 있는 경우가 많죠. 자기가 막 땀 흘려서 노력하고 정성을 들이는 건 싫고 힘들고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사이비 교주는 결국 추종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방송에 나오는 뭐 여러 그런 사이비 교주들과 그를 미친 듯이 추종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좀 흉을 보잖아요. 야,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열광하고 가족도 버리고 돈과 시간도 갖다 바치고 좀 미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그 사이비 교주에 대한 신도들의 맹신과 충성도는 상상 그 이상이에요. 교주를 위해서는 가족도 자식도 버리고 심지어 목숨도 버릴 각오가 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교주는 생명줄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사이비 교주는 제자나 신도들의 안위나 미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말로는 나는 너희 부모보다 더 사랑하고 끝까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고 말하지만 이 속을 챙기고 교세를 확장시키겠다는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그거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조차도 스스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네. 수백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한 히틀러도 그를 영웅이자 구세주처럼 생각한 그 열광하는 군중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죄악을 저지를 수 있었죠. 그 독일 민족에 의한 유럽과 세계제파라는 국민들의 망상 그리고 욕심이 히틀러라는 희대의 살인마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이비 교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고 욕심 많은 중생이 사이비 교주를 탄생시킵니다. 그러니 사이비 교주에게 바친 세월을 억울해하고 그 교주를 미워하고 그 단체를 미워하기 전에 내 안에 어리석음과 나약함, 욕심의 어두운 그림자가 무엇이었는지 철저히 반성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다시는 그런 일들을 겪지 않거든요. 주변에서 보면 A단체에서 돈 다 뜯기고 나와서 또 이제 세상으로 나와서 막 방황하다가 또 B단체에 들어가서 여긴 다를 거라고 해서 막 열심히 막 거기서 막 봉사하고 하다가 또 이렇게 상처받고 또 C단체 가가지고 똑같은 반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성찰이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내가 왜 이런
자꾸만 누군가를 위상하고 신격화하는가. 배가 고픈 물고기는 눈에 뵈는 게 없는 법입니다. 눈앞에 어른거리는 막 지렁이가 그 아가미를 찢어내는 날카로운 새갈고리에 숨겨진 미끼인 줄도 모르고 그냥 덥석 이제 물어버리듯 말이죠. 이 시대에는 영성이 깨어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성이 점점 깨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이비 종교나 단체는 점점 더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고요. 실제로 그러고 있죠. 네. 내 안에 이미 완전한 하나님, 즉 신성이 있다는 진리를 체험을 통해서 자각해야 합니다. 내 인생을 책임질 사람은 오로지 나라는 그런 책임 의식도 필요하고요.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승이 필요한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아무런 비판 없이 스승을 무조건 맹신하고 순종하다가 훗날 큰 상처를 입게 되죠. 언젠가 또 그 스승을 떠날 때가 되면 미련도 없이 뒤도 보지 말고 떠날 용기도 필요합니다. 스승 또한 나와 똑같은 불완전한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죠. 그리고 깨달았다고 해서 그게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듯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깨달음의 경지에 오른 사람도 탐욕에 눈이 어두워 타락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항상 겸손하게 수행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네. 여기서 수행이란 내가 옳다는 독선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마음자리를 잘 살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 어떤 단체나 스승을 이렇게 모시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단체나 그 스승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지 아니면 나의 자유를 자꾸 구속하는지 아니면 계속 죄책감을 주는지 나를 더욱더 밝고 건강하고 자유롭게 하는지 예. 그리고 이 법이 참법이라고 이법만이 진법이라고 하는 데는 100% 사이비입니다. 네, 원래 진짜가 아닐수록 진짜임을 강조합니다. 네, 참기름도 그렇잖아요. 진짜 순순 참기름.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진짜라고 앞으로 이렇게 하죠. 우리 법만이 최고고 우리 단체만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고 이 수련법만이 앞으로 이 지구상의 질병에서 구해줄 거라고 강조하는 단체는 100% 사이비다. 예. 그것을 좀 아시고요. 제대로 된 마음 공부를 하는 스승을 만나고 단체를 만나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그 스승이고 내 안에 이미 신성이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